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서 집에서 언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옆 돌아볼 겨를 없이 정신없이 땅만 쳐다보고 젠걸음으로 또 뜀박질하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리를 건너면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봄의 풍경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리를 넘어오면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있고, 그리고 개울 건너에 노란 개나리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 층계 옆에 화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할미꽃들이 수줍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가실 때 한번 할미꽃들을 한번 구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이제 봄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자연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봄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맞는 부활절은 언제나 그 계절이 봄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계절은 다 조화롭게 부활의 계절답게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죽었던 곳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고, 메말랐던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테러, 전쟁 여전히 멈추질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혐오와 대결의 정치 문화도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 생명과 희망, 평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이 우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던 일들을 다 멈춥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혹독한 그런 채찍질과 많은 고통을 받으셔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더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셨고,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뒤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이 덮었습니다. 그러고도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라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강도들의 그 시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양쪽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전날 마침 아리마대 요셉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 첫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준비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무덤을 닫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마치 번개와 같았고 입은 옷이 마치 흰옷처럼 그렇게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절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전에 천사가 한 말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무덤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실패한 예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신 이 예수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주라고 했던 이런 사랑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분은 훌륭한 도덕 선생이요,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의 실천가요, 성인 군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셨던 그분이 그렇게 민족 해방을 이루지 못한 채 아쉽게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실패한 혁명가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인간 예수로만 보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음으로 끝난 안타까운 사랑의 도덕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나고 말았다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크리스찬들의 죽으신 우리의 선조들,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분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기에,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성도들이나 우리나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의미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무슨 과실이든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열매들이 줄줄 맺힙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알려라, 전해줘라.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우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두 여인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벅찬 기쁨을 가지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나서 그들이 다름질할새 내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문답인데 유머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예수님 부활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죄 많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모하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제자들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제자를 보충하려고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 보면 새로 뽑을 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는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 늘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가
예수님 우리가 보았다 했더니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을 하나 뽑자 해서 한 명을 보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증언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죽였지만, 못 박으라 했지만 그분은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분은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후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뒤에 주님의 부활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구원의 산 소망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전하려고 달려가는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평안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이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근심할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면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발이 없어 울다가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울음을 그쳤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발이 없는 저 사람보다 신발 없는 내가 훨씬 낫구나. 비교해보고 슬픔을 달래고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거나 더 적거나 더 힘들거나 더 복되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한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평안,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뺏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떠나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냐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평안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